30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1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 3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날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드리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지나고 났을 때 과거로 돌아봤을 때에 모두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고백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모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 1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 공통된 시선으로 쓰인 복음이다라는 뜻이고, 또 이 복음서가 각각 독립적이기보다는 복음서 이 세 복음서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복음서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또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또 누가복음에는 짧지만 그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런 기록들을 다 생략하죠. 뭐 예수님 어떻게 잉태하셨다, 탄생하셨다,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단번에 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의 형식으로 보자면은 서론을 없애버리고 그냥 본론으로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 마가가 이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고 급하게 전하고 싶고 막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 시작을 뜻하는 아르케라는 명사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하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태초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태초라는 표현도 시작이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는 그 의미와 지금 시작이다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왜 이 시작이다라는 단어로 이 복음을 시작할까? 이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를 왜 시작할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에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어두웠던 땅, 혼돈했던 땅에 뭐가 생깁니까? 질서가 생기게 되고, 또 공허한 그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들, 또 많은 그 창조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복음서를 쓰는 시대도 이건 창세기의 시대와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때도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고 혼돈했던 시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가복음의 집필 연도가 이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소멸되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죠. 그때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그 절망적인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시대거죠. 그런 시대에 이 마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있다.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창조가 일어났듯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둡고 혼돈이 가득하고 절망적인 그런 시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전달하면서 성도들한테 참 위로와 격려와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굉장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이 1장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4장 5장까지 가야지 끝나는 일들인데, 마가는 1장 1절에서 20절에서 그 내용을 다 끝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에서 13절은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14절 15절은 요한이 잡히면서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비로소 등장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볼 수 있고, 16절에서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21절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마태 누가에서는 한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 마가는 단번에 그 일들을 기록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질서 있고 순서대로 창조하셨듯이,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수님께서 본론으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질서를 따라서 그 복음의 사역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표현하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운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지금 마가가 선포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도 새로운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 세상으로 변했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시대에 새 소망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